구정 잘 보내셨습니까? 이 명절 증후군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팔팔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은 한 달에 1,000,000원씩 주겠다 그러면은 아마 이 줄을 설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아노 반주하면은 한 달에 500만원 준다 하면은 아마 이게 뭐 줄을 서겠죠. 서로 하려고 하겠죠. 이게 이제 가짜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은혜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오해하기 때문에 곡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시험 두고 갈등합니까? 교회를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된다면 기쁨으로 헌신할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 직분 또 일하다가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라는 그 은혜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헌신하는 거예요. 나의 재능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이게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라는 그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렇게 말하죠.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그 원어적인 뜻은 죄에서 지옥 사단의 권세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 또 회중 이걸 보고 교회라 이렇게 해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구약의 칼이라는 그런 이 단어가 이제 이 에클레시아로 바뀌게 된 거죠. 이 칼이라는 말이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모인 회중.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불러낸 자들의 그 모임, 회중 이게 교회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언어적인 뜻이죠. 그래서 에크란 말이 뭐냐면은 밖으로, 뭐뭐 밖으로 뜻입니다. 뭐뭐 밖으로. 그리고 클레토스란 말은 불렀다. 밖으로 불렀다. 죄 밖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 흑암, 이 권세 밖으로 불러냈다. 이게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왜? 죄에서 불러낸 자잖아요. 그게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고 엑소더스라고 그랬죠. 엑소더스. 엑소더스란 말은 그 엑스 그 말이 이 에크 이게 말이 밖으로 불러냈다. 그래서 엑소더스란 말은 밖으로 탈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해서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제 뜻은 엑소더스, 밖으로 불러냈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불러냈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불러냈다, 탈출했다. 모임의 성격 자체가 다르죠. 사교적인 모임,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클럽의 모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런 모임인 줄 믿습니다. 교회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한 모임이라니까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배의 주체인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인들이 서로 친교하고 기도하고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모임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세상 모임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 무슨 장로님 밑에 줄 서고 또 이 교회 뭐 어떤 교회다 그러면 거기로 가게 돼요. 하나의 사교 모임이라, 하나의 줄 서기 위한 모임이라.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이 어느 교회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다 그 교회를 가잖아요. 철새 정치인들은 거기 가잖아요. 왜? 세상 모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의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교회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입니다. 유기체적인 공동체란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와 몸, 또 우리 각 지체, 손, 발, 눈 뗄 수 있어요? 뗄 수 없죠. 여러분, 머리 따로, 몸 따로, 손 따로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머리와 몸뚱이와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 뭐 눈썹, 그리고 뭐 코, 귀, 심지어 발톱까지. 여기에 다 연결됐다 이 말이에요. 유기체적으로. 뗄 수 없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우리 몸속에 덜 소중한 것이 더 귀중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몸을 세우는 지체로서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교회를 이렇게 설명했다니까요. 머리와 몸과 지체로.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요, 교회 색깔은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운동해야 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라니까요. 그러면서요, 16절에 뭐가 나왔죠? 온 몸이 그에게서, 머리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여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자, 몸이 나오고 지체가 나오죠.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직분, 또 여전도의 기간. 그런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체들이 몸으로 연결되고 머리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적인 공동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누굽니까?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마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도움을 받고. 여러분이 이 종을 이렇게 드는데요,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야 돼요. 들도록. 그러면 여러분, 손이 이걸 집었다 이 말이에요. 지체가. 그럼 여러분, 그냥 단순히 손만 가서 이게 집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눈이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눈이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줘야 이걸 집을 수 있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으면요, 이 엉뚱한 헤맨다니까요. 눈 소경이 봐요. 못 찾는다니까요. 눈이 정확하게 보고 초점을 맞춰서 집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근육이 있죠. 또 뼈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원돼야 한다. 여기 뭔가 이 핏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되어서 이걸 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는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다스리심을 받고 몸 안에 붙어있는 소중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서로 도움을 받고,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도움을 받고, 어려운 성도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요, 서로 격려해주고, 그죠? 여러분 중에요,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성도 있습니까? 그거는 진짜 교회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진짜 교회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이 집사님이 막 잘 되면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집사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까? 나도 막 기쁘고, 나도 막 감사가 되고, 그런 성도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 교회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가 아파봐요. 제가 막 잇몸이 아프면요, 모든 몸뚱이 다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냥 한참 잇몸이 안 좋을 때는요, 이야, 잇몸이 아프면요, 고열도 나고요. 머리까지 두통에다가, 몸은요, 몸살이고요. 이렇게 힘들더라니까요. 잇몸 하나 아팠는데. 여러분,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야 돼. 성도들의 어려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중보 기도가 돼야 돼. 성도들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성도들이 응답받는 게 나의 응답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놓고 평안을 빌어주면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예수 믿었잖아요. 평안을 빌어주라. 그 평안이 나의 평안이라니까요. 내가 이 어려운 성도를 놓고요, 정말 마음을 담고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그 연약한 지체를 놓고 정말 기도하고 응답한다. 그럼 그 응답이 내 응답이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이 유기체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손, 발 따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서로 연결돼. 뼈로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뚱이만 보면요, 뼈로 연결되고, 신경으로 연결되고, 핏줄로 연결되고. 왜? 피가 몸뚱이에 흘러야 영양소가 공급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힘줄로 연결되고, 근육으로 연결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손이, 야, 봐라. 내 손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 응? 밥 먹을 때 이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줘야 먹지 않냐. 얼마나 소중해. 근데 네 발 그거 뭐 아무 쓸데가 없지 않냐. 발 잘라먹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밥 먹으러 못 가. 불편해. 모든 지체들은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합되어 있다. 서로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뭐라고요? 결합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해야 돼요. 이런 교회는요, 건강하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라니까요. 딱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지체들이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건강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크고 많이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숫자가 모이더라도 이런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이해한다면요,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헌신할 수밖에 없죠. 주체의식, 지체의식, 공동체의식. 나는 교회를 세우는 주체다. 주체라니까요. 이 예뜸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니까요. 거기 주체라니까요. 내가 비록 연약해도 나는 교회를 세우는 주체다. 그 다음 뭡니까? 지체의식. 나는 몸뚱이에 이 손톱 하나도 불필요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몸을 세우라고. 그렇다면 나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는 교회를 세우는 지체다. 여러분 눈썹 없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빗물 다 눈속에 들어가죠. 속눈썹 없어봐요. 눈에 먼지 다 들어가요. 여러분 코털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겨울 되면요 감기 달고 살아요. 이 코털이요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대표가서 들이보내잖아요. 그래 감기 안 걸리는 거예요. 코털 미는 사람 밀지 말기 바랍니다. 밀면 안 돼요. 코털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면 미세먼지를 걸러주잖아요. 코에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보기 싫다고 막 코털 깐 걸로 벌로 파면요. 여러분 감기 겨울에 감기 달고 산다니까요. 지저분해 보이는 코털 하나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감기 들지, 몸살 걸리지, 돈 들지. 이 코털 하나도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지체의식입니다. 코털은 작은 지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교회를 세우는 지체다. 소중한 지체다. 그리고 뭡니까? 공동체의식,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4절에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의 한 소망 안에서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공동체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 되기를 힘써지게 해야 돼요. 어떻게 서로 하나 돼야 돼요. 서로 분쟁하고 분리되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큰 역사를 이뤄낼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각 직체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도 있죠. 또 교회 안에서는 사명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세운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분량,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을 권사로, 안수사로 세웠다. 집사로 세웠다. 여러분이 분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못해요. 여전도 회장. 아, 나는 못해요. 아, 네가 어떻게 해요, 여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되기 때문에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분량이 안 되면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분량이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으로 중요한 역할로 여러분을 세운 줄 믿습니다. 과분하게 준 직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분량대로 주셨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힘도 주시고 못한다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 모세를 딱 불렀잖아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빼낼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모세가요 나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못할지. 도망자요 80세 노인이요 당연히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미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80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분량대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다. 과분한 직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일에 나는 생명을 걸게 해주옵소서.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못한다 그런 차원이 되면 안 돼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권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현주소가 되었나요? 근데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어떤 사람은 권찰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요전도 회장으로, 어떤 사람은 재정을 담당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위원장으로. 하나님이요 교회 안에는 지체를 다 두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게 하게. 그 지체가 몸을 세우고 그 몸은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교사로 세웠는데 저 랩런트를 키우는 목사님 저는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과분한 직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량대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선물로 직분을 주셨다니까요. 오늘 7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주어졌다.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거 뭔가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갑자기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 권사로 선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왜요?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가분한 직분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직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면 생명 걸어야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생명 걸어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기간이 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맡겨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느니라. 하나님이요 아름다운 지위, 하나님이 더 큰 걸 맡기십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에서요 딱 이제 믿음으로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좀 붕댔다.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이런 교회를 이해하고 정말 이 유기체적인 공동체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10명이 반대해도 10명이 가나안 땅을 반대해도 2명이 믿음으로 갔다니까요. 우리는 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두 사람 믿음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했다니까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런 사람이요 한두 사람 있으면 교회는요 계속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계속 정체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쪼개집니까? 왜 한국교회가 막 분열됩니까? 왜 장로교가 100개가 넘는 장로교로 분열됐습니까? 왜 그래요?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느니라. 그래서 눈이 손들어 너는 별로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느니라. 우리 몸의 약한 지체가요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하다니까. 코털 이거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오히려 더 소중해요. 여러분요 매일 감기 들면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병이 침투하게 됩니다. 병균이 몸속으로 침투해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에게는 약한 지체가
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연약한 지체들을요, 서로 섬김으로 세워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사 분쟁이 없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족한 지체를 세우면요, 이 지체가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런 일꾼들이 교회에 많이 세워져야 돼요.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은요, 연약한 지체라니까요. 어린아이의 지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그들을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내팽개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왜?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지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지체를요, 끝까지 도와서 이 사람이 복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교회에 뿌리내리도록,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세워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헌신이라니까요. 교회는 그런 헌신을 통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은요, 주장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섬김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왜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하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잘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교회의 유기체적인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섬김의 세 가지 색깔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섬겨야 되는데 어떤 색깔을 가지고 섬겨야 될 것인가?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중에 사랑은 최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질투하지 않으며, 서로 돌보며. 그 사랑의 색깔 몇 가지입니까? 13가지입니까? 쫙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 여러분요, 진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왜? 얼마나 소중한 지체입니까? 올해 여러분이 제2아르트 시대입니다. 꼭 붙잡을 세 가지. 개인화, 교회와 현장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헌신을 찾아내라.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헌신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1절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이 교사로 부름받았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사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부르심을 보고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부름심을 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어떤 이는 목사로, 교사로, 권사로, 집사로, 어떤 사람은 여전대회장으로.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일을 위해서 불러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은 목적이 뭡니까? 오늘 12절에 나왔잖아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놓고 여러분을 불러 세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그 직분을 주어서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성도, 내가 여전대 회장이다. 그 회원들을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돌봐야 될 그런 여전대 회원은 없는가? 여러분이 구역장으로 조장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우리 구역 그 식구들 중에 이 구역 모임에 안 나온 그런 성도가 있으면요, 전화하고 찾아가지고 세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량대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생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섬김이죠. 교회는 섬김을 통해 세워지잖아요. 이런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라고, 렘넌트를 섬기라고, 내 기관을 섬기라고, 또 권사의 역할로서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섬김, 디모데전후서 쭉 보면요, 집사의 역할, 권사의 역할 쭉 나오죠. 권사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집사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불러 세웠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주님이 보혈의 피로 세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이 교회라니까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교회라니까요. 중요한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이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불렀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일을 가지고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세움받은 자의 자세는 뭡니까? 오늘 2절부터 4절에 보면 잘 나왔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며 오래 참음으로 하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놓고 하나님 부르시고 세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 다음에요, 오래 참고. 여러분이 새 가족 한 명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주면서, 계속 복음으로 심으면서, 그리고 뭐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또 뭡니까? 품어주고, 용납하고, 그런 헌신이 참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서로 하나 되게. 보면요, 탁 튀는 사람도 있거든요.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러브콜이라니까요. 나에게 관심 좀 가져달라고. 애들도 그러잖아요. 자꾸 관심을 안 가지면요, 자꾸 시선을 끌도록 막 이 말썽을 부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트러블을 일으키고 분쟁을, 그거를 우리가 정말 이 다른 색깔로 보면 안 돼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달라. 러브콜이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하나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왜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중요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온리스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헌신이라니까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는 자. 아, 이 사람이요, 여전도 회장이 됐는데 여전도회가 하나가 돼. 아, 이분이 권사로 딱 이 중직자로 세움받았는데 교회가 하나가 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이라니까요.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되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교회는 자라야 돼요. 에베소서에서는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충만. 에베소 1장 28절에도 보면은, 이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 말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충만하게 선포돼야 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냐. 또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요, 뭐라 나왔습니까?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였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아야 돼요?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충만하게 알기 바랍니다. 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에베소서 4장 오늘 10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랍니다. 온 천지 만물에요, 그리스도가 선포돼요. 그러면서 이 13절에도 말하죠. 13절에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관계된 충만, 교회와 관계된 충만.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에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좀 연약하고 부족해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로 충만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충만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자들을 해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충만한다. 언제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뀝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날 때,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문제가 무너진다니까요. 흑암 무너진다니까요. 흑암 세력은요,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진 목적이 뭡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니까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나의 발걸음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세요. 자식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자식 자랑하면요, 다른 사람이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속으로 비웃습니다. 특히 전도자들 앞에서 여러분 자식 자랑하면 안 돼요. 돈 자랑하고요. 우리 집에 차 좋은 차 샀다
우리 아들이 뭐 좋은 대학,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부러워하지만 전도자들 앞에서 그 말하면요, 속으로 비웃습니다. 왜요? 진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요,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됐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나의 자랑할 건 연약한 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요,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약한 것밖에. 여러분,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자랑하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니까요. 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서 충만하게 선포돼야 돼요. 오늘 예배소 1장 23절에 했잖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충만히 선포돼야 돼요. 왜 우리가 곳곳에 시스템을 세웁니까? 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시스템을 세워서 거기서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되고 왜 거기서 지기 운동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기 때문에. 모였을 때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또 나가서 캠프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러면 여러분 지역의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그리스도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재앙이 무너지잖아요.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전파하라. 그리스도를 내가 부끄러워한다. 그러냐 내가 진짜 이 답이 안 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불신자들이 여러분 볼 때 저 사람 그리스도밖에 몰라? 그래야 돼요. 저 사람 만나면 대화가 그리스도야? 저 사람은 왜 그리스도로 미쳤어? 이래야 되니까요. 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하니까 그리스도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나처럼 미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미치기를 한다. 왜? 아니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로 말하거든. 그리스도 말한다고 감옥에 가두는데 그 감옥 안에서 또 죄수들한테 그리스도 말했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당연한 거라니까요. 아니 오늘 예배소서에 충만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만물에 충만하게 선포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니까 전도를 부끄러워하니까 세상은 현장은 흑암으로 덮여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요. 여러분이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가 나간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 하나 듣지 못해서 지식이 모자라서 망합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라니까. 홍수, 지식홍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해서 망해가고 있잖아요. 사탄의 각인 12가지에 완전히 틀 함정 월모로 잡혀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발걸음마다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내가 바로 교회다. 나를 다스리시는 머리는 그리스도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예요.
거기서 뭐예요? 사교 모임 합니까? 그 모임이 무슨 모임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초대교회를 여러분 당할 수가 없어요. 왜?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흩어지면 곳곳에서 그리스도 운동하고, 그 핍박 속에서 세계복음만 이뤘다. 3천 제자리를 이뤘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발걸음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모든 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리스도로 닮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의 신앙. 전혀 그리스도 몰라. 복음 몰라.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왜 잘 다니는 권사님 2단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왜 신천지로 갑니까? 어린아이였어요. 장로님이 왜 신천지로 가냐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였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막 속임수에 섰고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어린아이 신앙 요동해 흔들리고 무슨 교회에서 시험 들 일이 있습니까? 무슨 교회에서 갈등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요, 이게 어린아이니까요. 시험 들고 갈등하고 속고 유혹에 빠지고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탈피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린 나이지만 그리스도로 충만한 장성한 신앙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꾸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점점 카톨릭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종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니까요. 마치 성당처럼.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초대교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뜸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세워져 나가야 된다니까요. 성장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 역사를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인 것입니다. 내가 주체의식,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헌신. 내게 맡겨진 그 부르신 그 일, 부르심을 받은 그 일, 직분, 여기에 우리가 생을 거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참된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는 것. 그런 교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그게 다락방 팀사의 미션을 전문기 지교 아닙니까? 교회 안에 모든 성도 렘넌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앙. 우리 교회는요, 어린아이 신앙 하나도 없어야 돼요. 전혀 복음 모르고요. 복음 희미하고. 다른 것은 뭐 충만한데, 그리스도는 희미하고, 늘 시험 들고, 갈등하고, 무너지고. 그게 아니라,
장성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라니까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하고 스데반 집사가 잡혀서 순교당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런 시대에 3천 제자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헌신에 귀하게 쓰임받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기체적인 공동체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지체로 우리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참된 헌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에 생을 걸어 교회를 세우는 헌신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뜸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세워져서 초대교회와 같이 3천 제자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